할렐루야. 성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시간 제가 읽을 때에는 20절에서 22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아멘. 본문은 20장에서부터 시작된 언약서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주의 사자와 주의 왕벌을 이스라엘보다 앞서 보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주의 사자와 주의 왕벌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을 이끌 대리자로 등장하는데요. 이들은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대적을 무찌르는 그러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20절과 28절의 말씀을 각각 보시며 이렇게 말하는데요. 20절에서는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라고 말하고, 또 28절에서는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사자와 왕벌이 하나님의 대리자라 하더라도 권위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1절의 마지막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또 나아가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자신을 주의 사자와 동일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3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자가 내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주의 사자와 주의 왕벌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묘사하는 표현들이 매우 많이 있는데 출애굽기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죠. 13장 21절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주의 사자와 왕벌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사자와 왕벌은 이스라엘이 믿고 순종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이스라엘이 주의 사자와 왕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할 때 그때 비로소 약속의 땅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22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죠.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앞에 놓인 매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누릴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것이 꽃길만을 걷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은 자기 백성을 지키고 보호할 뿐만 아니라 대적과 친히 싸우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여정을 보면 크고 작은 난관이 여러 있었죠. 그리고 앞으로 이후의 여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어려움의 크기는 커져 갑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출애굽을 주도하시고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렇다고 이스라엘에게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 목소리에 순종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이것을 반복해서 말함으로써 강조하고 있죠. 21절과 22절 상반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이것이 승리를 누리는 비결이자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에서 보호받는 비결입니다. 지금까지의 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위기는 언제였습니까?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홍해를 만났을 때, 쓴물을 마실 때, 광야에서 굶주릴 때, 물을 구할 수 없어서 마실 수 없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능력이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가 반드시 너희를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니 나만을 믿고 내 명령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은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욕망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없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경험하지 못하였고 복 대신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고 말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책임 또한 똑같습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승리를 누리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승리에 참여했습니다. 그분을 믿는 순간 그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을 할 것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우리는 이미 임하였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긴장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긴장 속에서 꽃길만을 걷지 않습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활짝 펼쳐진 시온의 대로가 아닙니다. 높고 험난한 산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대적의 공격과 유혹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를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할 때 승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예수께서 이루신 승리가 무엇인지 승리의 기쁨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강명식 음악사라고 해서 꽤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2003년도에 승리라는 노래를 부르셨는데요. 가사의 내용이 참 좋습니다. 나중에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가사의 내용입니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더 좋고 편한 가능성의 유혹을 저련히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바로 승리라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 힘겹게 억누르고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을 허옇게 잠재우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오직 주님께만 말씀하게 하는 것. 주님만 내 안에 사시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오늘도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며 주님만을 따라감으로써 승리의 하루를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 생각하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함으로써 승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요일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기사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또한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셔서 정직한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코로나 사태를 하루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를 깨워주셔서
복음으로 돌아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외에도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